시 한 편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윤동주님의 행복한 십자가입니다.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리었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윤동주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착 포개지는 그런 아름다운 시예요. 괴로웠던 사나이,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진 그 예수님, 그러나 행복한 예수님이셨죠. 저주의 십자가를 짊어지셨지만 그 십자가로 인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알고 기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참으로 가치 있는 삶이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가치 있는 삶에 자신 역시 자신의 목을 내어놓고 싶다라는 우리 윤동주님의 그 어두웠던 시대, 일제시대를 살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를 올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건 참 아름다운 거죠. 오늘 종교개혁의 원리 5번째 마지막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복습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가 뭐였죠? 오직 성경. 훌륭합니다. 두 번째,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사명을 감당합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렇게 사셨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역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합당하겠지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 될까요? 부귀영화를 누리고 큰 사업을 성공하고 이래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첫 번째 단계는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 누구인지, 그리고 왜 지으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아는 게 먼저지요. 제가 자주 언급했던 말씀이에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지으셨어요.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지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지으셨는데 하나님께서 대충 지으셨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셔야 돼요.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지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노예처럼 부리고 무슨 노래방 기계처럼 버튼 누르면 반주 나오고 이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존재의 목적을 찾으며 기뻐하는 그 이유 하나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은 목적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26장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볼게요. 시작.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민족 위에 너를 뛰어나게 해줄 거야.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라고 그들의 존재 목적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마음은요, 동일하게 우리를 향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우리를 기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기대하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사야 43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지음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보통 존재가 아니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거듭 반복하십니다. 내가 지었다, 내가 만들었다. 왜 이러실까요? 자꾸 우리가 이것을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를 지으신 겁니다. 우리를 빚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마음도 뿌듯하지만 좀 부담도 되시지요. 제가 종종 아들, 딸한테 그래요. 우리 집에 기대주야. 근데 둘 다 있을 때 그러면 안 돼. 혼자 있을 때 해야 돼요. 그게 좀 약발이 잘 먹혀요. 우리 집 기대주야, 우리 집 기대주야. 그러면 좋아해요. 좋아하면서도 좀 부담스럽죠. 그래서 그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사실인 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것은 뭐 성공해라, 돈 많이 벌어라, 그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자녀 그 자체로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기를 기대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잖아요. 그 자녀를 바라보시면서 어떤 기대하세요? 너희는 꼭 커서 성공하고 엄마 아빠를 책임져야 한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요즘엔 찾기 힘들 겁니다. 그냥 좋은 거예요. 하나님 주신 자녀니까. 이유가 없습니다. 존재 그 자체로 기뻐하는 거죠. 존재 그 자체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도 동일하세요. 우리의 존재 그 자체, 우리가 무엇을 큰 업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냥 기뻐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그러면 좀 부담이 되시는 게 사실일 거예요. 내가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요. 나처럼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무슨 시상식장에 나와서 상을 받는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들, 그런 사람들이 소견을 발표하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저쯤은 돼야 저런 표현하지 않을까. 천만에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있는 존재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받은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든지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것을 드리겠어요? 다 하나님 건데. 여러분, 남편들에게는요, 선한 부담감이 있답니다. 아내들이요. 고생한 아내들을 위해서 언젠간 명품 가방 하나 정도는 해줘야지. 다들 그런 마음을 갖고 사세요. 그렇죠,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돈이 없어서 좀 못 해주는 거죠. 또 우리 또 착하신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또 그 마음을 또 알고 괜찮아요. 그런 거 안 해줘도 저는 행복해요. 그저 따스하게 대해주고 건강하게 믿음 생활 잘하면 돼요. 그렇죠, 권사님들? 그 마음이죠. 명품 가방 안 해줘도 행복해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겁니다. 존재로, 우리가 부모와 자녀의 존재로, 부부의 존재로, 하나님과 자녀된 우리의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지으셨다라는 거. 정성을 다해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두 번째 단계는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회였어요. 막 분파로 쪼개지기도 하고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기도 하고 왜 바울에게 선교비를 줘야 합니까? 따지기도 하고 음행하고 쉽게 이혼하고 교우들을 또 싸운 다음에 법정에 세우고 우상의 제물을 아무 일 없이 먹고, 그러다 보니 이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는 마치 애증관계와 같은 그런 관계였죠. 그러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하는 것은 부정의 부정해서 제발 좀 알라는 거죠. 지금 우리의 모습은 출애굽 당시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출애굽을 비유로 하는 거예요. 출애굽 받을 때 장정만 60명, 여성들과 아이들 포함하면 약 200만이 넘는 아이들이 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 아래 있었고, 다 홍해를 통과하며 세례를 받았고, 다 신령한 만나를 먹었고, 다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셨다라는 거죠. 그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수를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들이 다 구원받을 만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들의 결말이 어떻게 됐어요? 5절 말씀 봅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20세 이상의 약 남자만 60만, 아내들까지 합치면 120만 이상이 되었겠죠. 그들이 다 광야에서 죽었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7절에서 10절 사이에 그 이유를 4가지로 표현합니다. 첫째, 우상 숭배. 둘째, 음행. 셋째, 하나님을 시험했고, 넷째, 원망했다는 거, 원망. 여러분, 원망 하나님이 참 안 좋아하세요. 여러분, 시대를 바라보시면서 속상한 일이 있잖아요. 왜 이런 나라에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까 하면서 막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정치판에서 요즘 많이들 그러는데 우리는 그냥 기도하자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기도하는 겁니다. 왜 이 내용을 기록하였을까?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같이 봅니다.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구원해 주길 원하셨어요. 다 생수를 먹이셨어요. 다 만나를 먹이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상을 만들므로 인해서 결국에는 멸망길로 갔다라는 거죠. 이것은 본보기라는 거예요. 본보기. 반면교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겁주시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그들의 잘못된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12절이에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선줄로 생각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았어. 내가 하나님의 성민이야. 내가 구원받았어. 그런데 그 생각을 할 때에 조심하라는 거죠.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되었어요. 넉넉하게 살게 되었어요. 우리나라 잘 사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직업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지만 일주일에 이틀은 거의 쉬시죠. 그러다 보니 레저 문화가 발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한국 기독교가 부흥하게 되었죠. 교회가 가는 곳곳마다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든 가보십시오. 이 섬 많잖아요. 이 전라남도, 경상남도 주변에 어디를 가든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그 인원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 염려가 하나님께서 이를 아세요. 왜 그런지. 자, 신명기 31장 20절과 21절로 가봅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길 원하세요. 그래서 만나를 먹이시고 생수를 주시고 인도해 주셨고 가나안 땅에서도 잘 살기를 원하세요.
먹어 배부르고 살찌게 하세요. 그런데 그 다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더 잘 믿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멸시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어길 것을 아세요. 하나님은 아심에도 불구하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니까. 복을 주고 비록 그 복을 받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등지는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아버지세요. 광야 생활 40년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잖아요. 먹이고 입히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그냥 걸어간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저주했지요. 그것을 다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역사는 반복이 됩니다. 모세 시대, 바울 시대, 그리고 중세 시대.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었죠. 이제는 박해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자유롭게 하나님을 마음껏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배당도 화려하게 지었어요. 그러다 보니 점점 사제들이 권력의 맛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면서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어요.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그 내면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점점 잃어버리게 됩니다. 초대교회 당시 정말 뜨거웠죠. 박해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지중해 지역으로 교회들이 세워집니다. 누가 지었는지도 모르는 교회들이 세워져 나갑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해요? 그들의 마음속에 구원의 감격, 기쁨, 그것이 너무나 가득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사는 것이 너무나 행복했던 거죠. 그래서 터키 갑바도기아에 가면 대리인구유, 제가 사진 몇 번 보여드렸죠? 다시 한번 보여드려요. 저 지면에서 땅속 맨 끝에까지 85m입니다. 저걸 어떻게 파고 들어가냐고요. 로마의 박해가 있을 때 그들은 저 땅속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저렇게 굴을 넓게 만들어요. 그 당시에 무슨 제대로 파는 도구나 있었을까요? 저렇게 집 그 안에 예배당도 만들고 집안도 만들어서요. 저렇게 삽니다. 여러분, 로마의 박해가 끝났다고 끝났을까요? 아니요. 나중에는 이슬람의 박해가 또 옵니다. 그때 또 저 속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았던 거죠. 힘들었겠지요. 하나님을 믿는데 왜 우리에겐 이렇게 고난이 있습니까? 이제 목요일날 수능 보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대한민국 고등학생들은 힘듭니까? 우리 고등학생들 힘들죠. 아까 2부 때 함께 예배 드렸는데 그렇게 해서 힘들게 대학 갔는데 왜 이렇게 또 취업은 힘듭니까? 결혼도 힘들죠. 그러니까 제가요 30대가 돼서 결혼을 한다면 부모님이 애 낳아야지. 그 요즘에 부부들이 애 안 낳으려고 하는 부부들이 많다면서요. 출산율이 뭐 거의 세계 꼴찌라면서요. 그렇게 대답한다지요. 엄마 아빠가 키워줄 거예요. 할 말이 없을 것 같아. 할 말이 없어요. 제 마음적으로는 동의를 해요. 힘드니까. 그러나 그것을 또 다 수용할 수는 없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든 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능히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예비하여 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지요. 아픔이 있지요. 대린구유, 저 지하도시를 파는 크리스찬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쁜 마음으로 팠을까요? 신나서 팠을까요? 힘들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서 분명히 피할 길을 예비하여 주시고요. 우리를 살게 하시고요.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못 왔잖아요. 죽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아유,
숨을 잘 못 쉬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다가 응급실 가나 보다 했는데 안 갔어요, 여러분. 예,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인도해 주셨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요, 피할 길을 반드시 주십니다. 궁극적인 피할 길은 구원의 길이지요. 그 구원의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구원의 은혜를 믿고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마지막 단계로 가야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31절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기서 또 조금 부담스러워지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말씀을요, 너무 거창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일터에서, 교회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방향이, 목적이 하나님을 향할 때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물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거 당연히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이 있어야 내가 살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살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조금 과한 면도 있어요. 나만 살아야 돼. 내가 살아야 돼.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해.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모든 것이 가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어요. 나를 위해서도 살아야죠. 그러나 나를 위해서 잘못 살게 되면 그것이 유익한 것이 안 되고 덕이 안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는 것은 나만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도록 살아가는 것, 가정에서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도록 살아가는 것, 일터에서, 교회에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한 기쁨이 흘러가도록 살아가는 통로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 속에 있는 것 중에 하나는요,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서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조차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범죄 현장들이 또 일어나잖아요. 특별히 전쟁, 세계 1, 2차 대전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었죠. 그 중심에 독일이 있습니다. 독일은 지금 종교개혁 5가지 원리를 주장한 루터의 나라죠. 수많은 순교와 어려움이 있을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잘 믿어보겠습니다 해서 시작한 루터교가 독일의 국교입니다. 그러면 1차 대전, 2차 대전이 일어날 때 교회는 뭘 했냐고요? 히틀러를 찬양했습니다. 마치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며 푸틴의 그 행동을 러시아 정교회 수장이 칭찬한 것처럼, 마치 성전인 것처럼 몰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했던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히틀러에 의해 죽은 유대인만 600만 명이 넘습니다. 서울 인구의 절반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32절 33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의 욕망과 나의 이기적인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하나님의 구원이 흘러가도록 통로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산다라는 것도 너무 거창하게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로 인해서 우리 가족이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우리 일터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나의 작은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흘러가고 구원이 흘러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흘러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줄 세울 거예요. 마치 대학에 시볼 때 1등부터 꼴등까지 쫙 하는 것처럼 그것을 자꾸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1등 하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인류대학 가라고 하지 않아요. 최선을 다해서 살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는 통로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런 삶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지역이 복을 받고 이 나라가 복을 받는 삶,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꼭 1등 해야 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여러분, 우리의 존재의 기쁨은 더더욱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음을 분명히 가슴에 새기고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오는 목요일에 수능을 보는 우리 아이들이 있어요.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수고한 모든 것 실수하지 않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얻어진 결과로 인해 진로와 저들의 앞날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가득하도록, 또한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 취업장에서 두려워 떨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담대하게 하나님 예비하신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지으셨기에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기쁨을 전하는 통로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입시를 치르는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건강을 주시기 원합니다. 시험 치르는 당일에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최상의 컨디션에서 시험을 실수하지 않고 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결과를 가지고 진학함에 있어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보게 하시고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며, 또한 취업을 준비한 우리 자녀들에게 면접 치를 때 담대함을 주셔서 합한 일터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우리 청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